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9월의 오후 설교 주제가 우리의 유일한 도움 되신 하나님, 도움 되신 하나님을 주제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이제 사방이 막혀 있는 이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속상한 일이 있으시면은 여러분 속상한 마음을 무엇으로 달래시고 푸세요? 그 속상한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가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제 주변에 이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낚시터 가서 낚시하면서 다 쏟아내 버리고 온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술이 없는 건지 게으른 건지 저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희한하게도 손으로 뭐 하는 거는 참 못합니다. 예, 유명한 똥손입니다. 낚시도 결국엔 뭐로 하는 겁니까?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열심히 해서 대충 해도 뭐 한 마리 두 마리씩 낚아가는데 저는 계속 물하고 싸우고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손맛이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뭐 그런 어떤 취미라도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좀 스트레스도 풀고 속상한 마음을 달랠 길이 있나 그런 생각들도 좀 해보는데 아마 여러분 보통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푸세요 하면은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 속상한 마음들을 얘기하면서 서로 같이 위로하고 공감하는 어떤 방법들로서 풀어가시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방법 참 유익한 방법이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어요. 정도가 있어요. 막 우리가 울분에 차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마음에서 대화를 시작하면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들을 수용해 주면서 긍정의 마음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사람, 이미 내가 받아야 될 용량을 넘게 받아버린 사람들에게서 돌아오는 번항은 뭐냐면은 똑같은 부정적인 반응들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만큼 함께 불안함을 주고받고 우리가 분노하는 만큼 함께 또 분노함을 주고받고 결국에는 사람은 서로 같이 함께 그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하지만 부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정에 서로 함께 반응하는 결과들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뇌가 그렇다고 합니다. 긍정의 의미보다는 부정에 더 쉽게 반응하고 부정에 더 빨리빨리 캐치하는 게 인간의 뇌의 어떤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이든 우리가 혼란을 겪든 두려움과 어려움에 빠지든 이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그 무엇들을 찾아가고 그 무엇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쉽게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면초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막혀있지 않은 열려있는 그 하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43편 1절 2절 내용만 잘라놓고 한번 보세요.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전찰해 보시면은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는 게 즐거운 마음에서 고백하는 시편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뭔가 두려움이든 환난이든 고통이든 불안이든 갈등이든 뭐 분노든 여러 가지 어떤 주제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시인의 어떤 상태를 우리가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사람이 부정으로서 뭔가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정을 내미를 때는 돌아오는 반응이 부정으로서 내 마음에 더 채워갈 확률들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부정적인 이 모든 것들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도 그에 대하여서 부정으로 반응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알게 하시고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리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상한 감정을 다 쏟아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5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까지도 심각하게 고백하고 있다가 5절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2절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고백이 5절에 가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속상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의 역사를 누리시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이 43편뿐만이 아니라 여러 시편 중에 장르, 시편이니까 시의 어떤 문체나 장르를 구분하잖아요. 시편 43편은 탄원시, 하나님 앞에 속상한 마음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삶을 의탁하고 매달릴 때에 은혜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으로서 탄원시로 분류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자리에 가서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정리해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며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 43편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해법이 없는 그 순간에 어떤 삶을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좀 짧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첫째, 스스로 문제를 통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신앙의 인물들이 있는데 제 눈에 좀 들어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겪었던 위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평생에 생각도 안 해봤던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수태고지를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정혼은 했지만 아직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러한 부분들은 참 무거운 주제가 될 법한데 고대에 그때 당시 이제 마리아 시대 때에 그 여인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가서 가지고 있는 돌로 쳐서 여인을 죽이게 되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중에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내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언급하기로 네 사촌 엘리사벳도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보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이때 다시 알려주지요. 그러자 마리아가 그때서야 이렇게 겸손하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지금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할 때는 자신이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의 삶의 형편과 상황을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들대로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노라. 내 상황을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좀 한번 이입을 해봅시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점잖하게 얘기했을까요? 펄쩍 뛸 일입니다. 잘못하면 자신이 죽을 일이에요. 요셉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실을 들었을 때 반응이 뭐였습니까? 가만히 마리아를 끊고자 했다 했습니다. 차마 이것을 율법을 가지고서 벌을 내리고 마리아가 죽게는 할 수 자기가 없겠지만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인 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이 요셉의 반응입니다. 하물며 마리아를 사랑했던 정혼자 요셉도 그러한데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누구도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주거나 들어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바뀌어가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신 이것을
내가 붙들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부정의 마음으로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긍정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 마리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우리 뜻대로 좀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되진 않으면은 불안과 갈등과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과 어려움들을 쏟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들고 가봐야 결국 거기에서 머무는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탄식하면서 간구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오늘 읽으셨던 5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깊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삶이 시온의 대로같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가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천사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지각과 통찰로 도저히 계산이 서지 않는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인생의 어려운 길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내가 너를 지켜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유효합니다. 이미 지나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마리아가 혼란스러운 중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럽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예수님도 스스로 문제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법칙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이미 예수님을 우리의 구조로 영접했던 그때에 십자가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는데 세월의 분주함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그 흔적들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실버 주일학교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의 중심 인물은 노아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물로 심판받는 그때에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 한 사람으로서 그 가족은 보존하고 그 가족은 살아남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멀리 안 가서요, 창세기 11장까지 가면은 그 바벨탑의 사건에 나온 사람들 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노아와 그 후손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교만으로 충만하여 바벨탑을 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한번 올라가 보자 하면서 교만에 교만을 더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말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흔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헤매고 자기의 의로 충만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깨뜨리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시편 43편에 이 시인의 마음을 한번 좀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속이 천불나고 해결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정말 참고 인내하기가 어려웠던 그의 마음을 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에 이 시편 기자가 기대했던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능력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주시어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쏟아내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최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알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알고 있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알고 있는 대로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생동감 있게 그 아는 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우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질문 드려봅니다. 하나님 앞에 최근에 이렇게 상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눈물과 콧물과 막 목소리까지 쉬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우리의 상한 감정을 쏟아내면서 구원의 하나님 못하고 계십니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달려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질문 다시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십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상황이, 순간이 계속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기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시들시들해져 가고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의 반복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게 찾아오는 어려운 모든 감정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쏟아내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이 고백의 내용 속에 저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좀 이렇게 헤아려 봅니다. 슬픔과 절망에 내가 지금 빠져 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상황을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펼쳐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다리겠노라. 그런 다짐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열려있는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을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한 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질비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오늘 주셨던 모든 말씀의 핵심이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